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그로 인하여 풍비박살난 가정, 도무지 어떤 희망도 없을 것 같았던 인생. 중학교 때 불의의 사고로 두 눈을 실명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묘한 인도와 그리고 승리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갖고 온 믿음으로 이 환경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지독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할 때는 물리대 전체 차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평생에 발휘되어준 여인을 만납니다. 맹아학교 자원봉사자로 섬기던 석은옥이라는 여대생을 만나요. 유명한 분이죠. 그녀와 결혼한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교육학 석사가 되고, 그리고 동대학에서 교육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아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그리고는 노스이스턴 일리노이드대 교수를 거쳐서 2011년 조지 부시 대통령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차관에, 미국 정부에서 차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대단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2006년에는 세계를 빛낸 127명의 위인으로 선정이 되어서 루즈벨트 홍보센터 강당의 기념의자에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중3 영어 교과서의 현대의 영웅으로 소개가 되고, 미국의 저명인사 인명사전에 수록이 되고, 세계 저명인사 인명사전에도 수록이 됩니다. 그의 큰아들 진석 씨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겠노라고 하버드대 의대를 들어가가지고 안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2011년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한 최고의 안과 의사로 선정이 됩니다. 둘째 아들 진영 씨는 듀크대 법학 전문 대학원을 나와 법률 전문지 내셔널로 저널이 40세 미만 최고 법조인 40명을 선정하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는 오바마 대통령의 선임 법률 고문이 되어 백악관에 아버지에 이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이 2012년 마지막 별세할 때 국제 로터리 재단 평화센터의 평화 장학금으로 2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에 가까운 돈을 장학금으로 기탁을 하고, 그리고는 얼마 안 지나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평생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굳건히 믿고, 그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승리를 거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보여준 이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혔던 초롱성이 깨져내리고, 이야, 장애인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용기와 희망을 불러일으킨 누구? 고 강영우 박사 이야기입니다. 그의 롤모델은 평생 사도 바울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며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갖은 고생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싸워나갔던 이 사도 바울이 평생의 롤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고난을 오히려 기회로 삼은 그는 마침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이렇게 나는 연약한가?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한가? 왜 이렇게 나는 못났는가? 나 자신의 연약함과 더불어서 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내 환경이 왜 이렇게 열악한지 때로는 내 입에서 절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가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이 강영우 박사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이 다윗이 어린 소년 17살의 홍한 소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영적 싸움,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지 오늘 이 원리를 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온 세계에 가득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지금의 고난이 꼭 불행이고 슬픔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만히 죽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만히 죽을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에게 져서 무너질 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골리앗을 바라보던 다윗은 거룩한 분노에 휩싸인 채 시냇가로 나가 매끄러운 돌멩이 조약돌 5개를 주워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양치는 막대기, 지팡이가 아니에요. 지팡이로 양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가느다란 막대기, 양을 툭툭 치면서 몰고 가는 이 막대기 하나를 들고 또 물매를 손에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이 의지한 것은 물맷돌과 물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45절에 보면 다윗이 여기 골리앗에게 외치는 말이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여 내게 나오지만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그리고 3미터가 넘는 이 거구에서 뿜어나오는 그 육신의 힘을 믿고 너는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네,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막대기, 이 물매, 이 보잘것없는 이것이 무슨 힘이 되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지금 거인 앞을 향하여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방패든 자를 앞세운 거인도 소년에게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갑옷과 칼과 창으로 중무장한 이 거인이 발을 옮길 때마다 쿵쿵 땅이 울릴 정도로 이 거구가 어린 소년 다윗을 향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패는 싱겁게 끝이 나죠. 소년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당대의 챔피언 이 골리앗을 향하여 돌 하나를 꺼내 물매에 감아 냅다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 돌멩이가 날아가서는 거인의 이마에 꽉 박힌 거예요. 투구가 박살이 나면서 그리고는 이마에 그 돌멩이가 박힌 거예요. 쿡 하면서 이 거인이 쓰러집니다. 그러자 망설임 없이 이 소년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단칼에 거인의 목을 베어가지고 그리고는 높이 쳐들고 흔들어 대는 거죠. 네, 자기들이 믿었던 이 적장 용사 중에 용사 이 골리앗이 쓰러지자마자 블레셋 군인들은 혼비백산하여 슬금슬금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기가 충천하여 네, 도망치는 이 블레셋을 향하여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군대를 순식간에 물리치고
저들이 남기고 간 저들의 진영의 수많은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획득합니다. 역전이 된 거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주눅 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도 못 쉬고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역전시키는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가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웅, 용사 중에 용사, 이 골리앗이 쓰러진 것, 여러분 골리앗만 쓰러졌나요? 골리앗이 쓰러지죠. 상대 족장이 쓰러지죠. 저들도 다 쓰러진 거예요. 지도자가 쓰러지니까 저들도 다 쓰러진 거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 네. 영적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상대 적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는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에요. 다윗 한 사람이 승리함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지금 승리한 거예요. 골리앗의 패배는 골리앗 한 사람의 패배가 아니라 온 블레셋 군대가 패배를 당한 거예요. 영적 전쟁의 원리죠. 상대방의 급소를 노리는 거예요. 적장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은 끝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 다닐 때 가을이면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그때는 운동회 날이 동네 잔칫날이에요. 3개 부락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마을별로 대항을 해요. 마을별로 줄다리기를 하고 달리기 시합을 하고, 네, 청군과 백군으로 나누어 목이 터져라 응원전도 펼쳐지고, 네, 온 동네 남녀노소 다 모여가지고 운동장에 꽉 들어찬 다음에 마을 잔치가 벌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온종일. 네. 이 운동회의 단연 백미는 기마전이죠. 기마전. 4인 1조가 돼요. 추억의 사진 한 장 보십시오. 맨 앞에 저게 저입니다. 저. 믿거나 말거나. 진짜 제가 맨 앞에 섰었어요. 진짜예요. 네. 물론 져서. 네. 키 큰 사람, 영준이 같은 사람이 맨 앞에 탁 서면 두 사람이 양쪽에서 팔짱을 껴서 딱 어깨에다 얹고, 그리고는 그 위에 한 사람이 올라타서, 네, 그야말로 말을 만드는 거죠. 말을. 그리고는 상대팀의 대장을 말에서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모자를 뺏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같은 팀의 말들이 대장을 지키기 위하여 몇 겹으로 에워싸 방어를 하고 치열하게 몸싸움을 전개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 전술이 기마전과 유사해요. 사탄의 최고의 공격 목표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네, 영적인 원리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를 악한 마귀는 뒤에서 조종을 하고 지배하려 듭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로마 황제 하나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합니까?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지도자가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박해합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추방당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지금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을 보십시오. 독재 정권이 북한에 있던 3,000개 이상의 교회를 한꺼번에 순식간에 문 닫아버리고, 어떤 논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3만 명 이상이 순교를 당했대요.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정치적인 찬반을 떠나 일단 우리 앞에 지도자로 세워지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 오세훈 씨, 박형준 씨 당선되었죠? 네.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오세훈 씨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네. 정치적으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가 볼 때는 반대하는 사람 같아요. 네. 그건 아마예요. 아마. 그런데도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권세는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기도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당시 이스라엘의 임금, 빌라도 총독, 로마 황제,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사탄의 목표는 언제나 지도자입니다. 한 나라의 교회를 무너뜨릴 때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한 교회를 무너뜨릴 때도 그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해요. 목사를 공격하고 사모를 공격하고 사역자들을 공격하고 장로님들을 공격하고 안수 집사님들을 공격하고 리더십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인 거예요. 네. 교회를 무너뜨리는 신천지 이단들의 행태를 보면 이게 더욱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단들이 신천지가 교회로 침투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때, 성도들을 빼가려고 할 때 어떻게 빼가나요? 지도자를 공격해요.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져요. 성도가 무너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항상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맨 먼저 기도해야 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영적 지도자, 리더십을 위하여 담임 목회자와 사역자들과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교사들, 목자들, 이 리더십들을 위하여 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전도할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네, 이게 영적 싸움의 첫 번째 원리예요. 우리의 앞서가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품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려 할 때 다윗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를 말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전쟁터에 나가 있던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28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은 이세 가족의 큰아들이었어요. 다윗은 막내 아들입니다. 8째 막내 아들, 말째 아들이에요. 그럼 나이 차이가 상당하겠죠? 같은 형제라도 뭐 삼촌뻘 정도 되지 않겠어요? 나이로만 따지면. 네. 엘리압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관심을 보이자 화를 냅니다. 히브리어로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은 코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콧김이. 우리말로는 씩씩거렸다, 그 말이에요. 씩씩거렸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호통을 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말은 어린 놈이 어디서 여기 와서 설쳐대느냐? 네가 전쟁을 지금 구경하러 왔다. 한마디로 시건방 떨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 나는 네 교만과 완악함을 안다. 인격 모독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 있는 동생에게 건방지다고, 악하다고, 불같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압이 어린 동생 다윗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요?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너 빨리 집에 가라. 여기는 너 있을 곳이 안 된다. 빨리 가라. 이렇게 다 일렀겠죠. 여러분이 이 형 엘리압은 자기의 막내 동생 다윗이 선지자, 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임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큰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서운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생에 대한 시기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더 호되게 동생을 책망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언제나 내부에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적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방해하는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하고 싶은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데 자꾸 부모님이 태클을 걸고, 남편이 태클을 걸고, 아내가 태클을 걸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면 가장 좋은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수준차가 나는 거예요. 수준차. 어떻게 해야죠 이런 때? 네? 남편이 뭔가 주님을, 공동체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 헌신해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죠? 끌어내리면 안 되겠죠. 남편을 끌어내리고 아내를 끌어내리면 그러면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네. 누구든지 앞장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이야, 내 아내 대단한데 하고는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나보다 훨 나은데, 알량한 남편의 자존심 내려놓고 후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서 상향 평준화의 길로 갈 때 그 가정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향 평준화로 가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적은 가까이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가족 중에 있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교회 분쟁을 봐도 무슨 진리 문제, 막 이런 거창한 문제로 싸우는 게 별로 없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골리앗과 싸우기보다는 같은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워요.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가 골리앗과 제대로 한번 맞서보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엘리압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우리의 적은 골리앗이지 엘리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압과 싸우려 하는 것은 사탄의 추악한 계략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엘리압과 싸우려 했다면 그건 가족과의 전쟁밖에는 안 돼요. 자, 또 하나의 방해물이 있어요. 다름 아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인정하고 격려하기보다는 그를 깎아내립니다. 사울도 다윗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은 알아요. 왜요? 악신이 임하여 번뇌할 때, 머리통이 터져 나갈 때, 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치며 찬양을 하면 악신이 싹 물러가고 번뇌가 사라지고 상쾌하게 되는 경험을 수도 없이 했던 거예요. 네? 악신이 임할 때마다 다윗을 불러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 이런 찬양, 이런 연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러면 악신이 물러가고 상쾌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 번 경험했던 사울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은 이 다윗을 깎아내립니다. 자, 33절을 같이 보죠.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단정을 하는 거예요. 너는 싸울 수 없다. 왜?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 소년과 이 용사라는 표현의 대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울은 어리고 경험이 없는, 그런데 그가 싸우려고 하는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 중에 용사예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 중에 용사예요. 한마디로 너는 안 된다는 거죠. 너는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 사울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통하여 다윗의 사기를 지금 꺾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나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네 인생 여령을 한번 살펴보라 이거예요. 너 같은 게 뭘 하겠냐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 우리의 사기를 꺾어 놓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이 전략, 이 교묘한 술책 앞에 열심히 일하는 주의 일꾼들이 맥이 빠지고 기가 죽는 거예요. 기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엘리압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언제나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악한 마귀예요. 악한 마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번지수를 제대로 잡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 우리의 적이요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죠.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자, 여기서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 이게 누굴까요? 꼭 대통령을 일컫는 말 같지 않아요? 통치자니까. 권세들, 판검사들 아니에요. 이건 지금 다 영적인 용어들이에요. 영적 세계에 있는 자들의 이름이에요. 이름. 다시 말해 악한 영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악한 마귀. 그러므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동시에 사람 말에 낙심하지 말고 그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저놈한테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저놈한테 내가 시험 들면 안 되겠구나. 악한 마귀에게 지면 안 되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낙심케 하는, 나로 하여금 한숨 짓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나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의 공격 앞에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네,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다는 사실. 영적 전투의 첫 번째 원리, 마귀는 지도자를 공격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고 지도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적은 내부에 가까이에 있다는 것. 그렇지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그 배후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하여 배우는 영적 싸움의 원리. 자,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다윗은 형 엘리압과 사울 왕의 영적 방해에 부딪힙니다. 너 같은 어린 꼬마가 17살 먹은 이 홍한 소년이 너 같은 게 뭘 하겠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떼나 칠 것이지 너는 교만하고 완악하구나. 왜 분수를 모르고 나대느냐, 설쳐대느냐.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여전합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기 30절에 보면 전과 같이 말하였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과 같이 담대히 말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29절. 자,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 형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찌 저놈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은 형에게 분노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의 말에 혹은 사울의 말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확신에 차서 담대히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34절 봐봐요. 자, 앞에 떠 있죠? 34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려면 먼저 나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나를 이겨야 돼요. 나의 가장 큰 적은, 골리앗보다도 더 큰 적은 나 자신입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어디냐?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이렇게 권면해요. 잠언 4장 23절에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정말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더 강하다. 누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에도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삽니다. 아직은 이 육신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이 육신을 우리는 흔히 자아라고 부릅니다. 자. 구원 받기 전에 옛 성품, 이걸 육신이라 하기도 하고 옛 성품이라 하기도 하고 자아라고도 하고.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나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육신 속에, 내 옛 성품 속에, 내 자아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한 육신, 우리의 자아를 노립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큰 원수가 내 자아가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이기적이게 만들고 무례하게 만들고,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네. 교만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게 가까이 오려거든,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 부인이에요. 자아 부인.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라와야 내게 올 수 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누구를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 탓하지 맙시다. 이건 비겁한 거예요. 우리 남편 탓하지 맙시다. 아내 탓도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탓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악한 마귀가 항상 내 연약한 자아를 틈타요. 그래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타인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지.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아내 탓을 하죠. 저 여자 때문에. 하와야, 네가 그랬느냐? 아닙니다. 저 뱀이 시켜서 그랬습니다.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환경 탓. 자꾸 남 탓을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언제나 못 박아야 됩니다.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큐티를 해요.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고. 네.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저는 살펴봐요. 가끔씩. 저 사람은 어떤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을 보면 큐티가 없어요. 큐티가. 삶 가운데 성경을 펴지를 않아. 일주일에 달랑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건강을 활성화시켜서 활발하게 유지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의무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는 내 삶의 큐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를 강하게 하고, 내가 강해지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내 안에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온갖 세균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세균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도 평소에 내가 면역력이 강하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평소에 내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유라굴로 광풍 두려워하지 맙시다. 요셉처럼 감옥에 떨어질 수 있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 바울이 276명 앞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부상을 했던 거예요. 감옥에 던져졌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사자굴에 던져졌기 때문에 바벨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이 골리앗과 같이 강력한 적군 앞에 주눅들지 않아요. 유라굴로 앞에 주눅들지 않아요. 오히려 큰 축복의 기회가 되고 역전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어지고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골리앗이 클수록 좋아요. 광풍이 크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좋아요. 왜?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강영호 박사 이야기를 처음에 꺼냈습니다. 졸지에 찾아온 소경의 삶. 처음부터 소경이었다면 그래도 낫지요. 중학교 때 실명을 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 있던 믿음으로 그는 그에게 찾아온 그 모든 환경을 이겨냅니다. 여기 다윗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도 역전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나이가 어린 다윗, 나이가 많은 85세 갈렙 할아버지를 쓰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